아멘. 오늘 교재 126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약 2권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5대 제사 중에 나머지 두 가지 제사, 속죄제와 오늘 속건제에 관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에 다루었던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오늘 다루는 속죄제, 속건제, 살펴보겠지만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그런 예배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드려지지 않는, 이제는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왜 성경에 여전히 이 기록들이 남아있고 우리는 이 주님께서 제정하신 제사들을 살펴봐야 하는 걸까요? 지금 우리는 짐승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 그걸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하셨던 어떤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두 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받기 원하시는 예배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신학적 주제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이 정결하게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속건죄는 다른 사람의 정당한 소유물을 상하게 한 사람의 죄를 사하고 그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려고 드려집니다. 결국 모든 제사는 죄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하나님의 해답이었어요.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것인가. 재물이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모든 인생은 다 죄의 갈고리에 이렇게 붙잡혀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요즘 살펴보고 있는 가룟 유다는 결국 자기 죄에 직면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내 힘으로 죄를 이겨보려고 하면 그것은 나를 망칩니다. 가룟 유다처럼 극단적으로 자기 목숨을 끊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죄가 내 속에서 나를 망가뜨려 가요. 변질시켜 가요. 나를 메마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는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망가지게 하는 것이죠. 그게 죄의 작용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렇게 되고,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나왔던 빌라도의 경우에는 못 본 척합니다. 모르는 척합니다. 내가 지은 죄를 나는 어쩔 수 없었다 합리화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방치된 죄는 점점 자라서 내 인생을 또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게 제사고 그것이 예수님이신 거죠. 우리가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127페이지 보시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죄책감과 후회가 깊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해 갑니까? 나름대로 무시하든지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겠지만 어느 누구도 이 죄의 올무에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기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그 십자가 아래에서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살펴보면서 레위기로는 마지막 본문인데요. 이 두 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은 물론 이웃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이 정결하게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속건제는 죄로 야기된 피해를 보상하고 범죄자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 제사가 가리키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의 사역은 우리의 마음을 순전하게 하고 우리 양심을 정결하게 하며 우리를 자유롭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속죄제, 속건제 내용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죠. 첫 번째가 속죄제입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려면 속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로 불리는 것들의 세세한 목록을 받았습니다. 고의로 저지른 죄, 엄격한 처벌이 있는데 성경은 고의가 아닌 부지 중에 저지른 죄에도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시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되는 경우, 뒤늦게 양심이 깨어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는 심각한 원칙이기 때문에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사람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조금 억울할 수 있거든요. 제가 몰랐는데요. 모르고 지은 죄도 회개해야 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모르고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시거든요. 왜 모르고 지은 죄를 다루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죄가 우리의 삶을 잠식해 들어오거든요. 어떤 사람이 나는 다른 것은 다 상관하지 않지만 내 자존심만은 내가 꼭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자존심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그것은 죄예요. 그런데 아니야, 난 자존심 지키는 건 죄가 아니야 라고 착각하며 그것을 위해서 때론 누군가의 상처를 주고 그것을 위해서 내 신앙을 뒤로 하는 그 일을 깨달아야 돼요.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그걸 깨닫게 되면 그것이 나의 죄였구나. 그 문제를 다뤄야만 내가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모르는 가운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나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염려와 근심이기 때문에 밤마다 잠을 못 이루며 염려와 근심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쟁하는 것, 누군가를 끊임없이 무시하는 것, 내가 스스로 죄가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참된 자유와 영적인 건강함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주님 앞에 다루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이거든요. 다음 페이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128페이지입니다. 속죄죄는 고의 없이 저지른 죄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레위기 5장에서는 4가지 이렇게 큰 유형을 나눠서 설명하는데요. 같이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의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걸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여러 가지 하루를 살며 모르는 새에 어떤 부정한 것을 닫고 부정한 것을 말하고 그런 것들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걸 다루어야 한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의 기도를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나도 모르는 새의 어떤 죄된 흐름에 몸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입술로, 생각으로, 삶의 태도로.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는 회개의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자꾸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면요, 뭔가 보게 하시거든요. 내가 이 부분은 이건 놔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 가십니다. 그게 성화의 과정이 되겠죠. 성경은 계속 이렇게 죄를 속죄하는 속죄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갈 텐데요. 이 대속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기 때문에 13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속건죄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양심을 정결하게 하려면 속죄해야 합니다. 이 속건죄는 어떤 물질적인 손실을 일으켰을 때 그것을 갚아주는 내용까지 담겨져 있는데요. 본문 같이 한번 131페이지에 있는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보상이 필요한 구체적인 예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여호와의 성물을 잘못 사용했을 때 그때는 성전에 그것을 갚아드려야 했고 어떤 계명을 범했거나 다른 사람이 어떤 재산들을 착취하거나 잘못해서 빼앗아 갔을 때 이것들을 그대로 보상하되 20%를 더 보상하라 라고 하시거든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속건제의 조건은 속죄제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첫째, 희생제물로 유일하게 허용되는 동물은 흠없는 순양입니다. 둘째, 죄인이 하나님의 소유물이든 이웃의 것이든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왔을 때 피해액의 20%를 벌금으로 더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삭개오 만났던 이야기가 예로 나오는데 왜 20%를 더 갚으라고 했을까요? 그냥 원래대로 갚아주기만 하고 하나님께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거를 갚아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더 20%를 더해서 갚아주라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우리 신앙의 개념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때로 우리는 누군가가 잘못하고 나서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용서받으면 되지.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아무런 마음의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못을 고했으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굳이 갚을 필요가 있나? 그런데 오늘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회개하고 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상처 주고 내가 피해 준 것을 갚아주되 그거보다 더 갚아주라 라고 하세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예배라고 우리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죠.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에게 가서 나의 잘못을 구하고 그리고 더해서 그 사람을 위해 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더 그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신앙의 내용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됐다고 끝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결실을 맺고 결론을 내어야만 그것이 온전한 예배의 완성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34페이지 넘어갈 텐데요. 그러나 이런 속죄제, 속건제, 내가 잘못한 것을 20% 더 갚아주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은 행위이고 하나님 정하신 것이지만 그것이 선행이라는 말로 담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떤 행위도, 우리 어떤 순종도 사실은 우리의 죄를 사할 수는 없는 작은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런 우리의 그 연약한 신앙의 행위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사람들로 하여금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서 저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 완성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희생 제사보다도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은혜 안에 있으면요, 가서 갚아주지 않으라고 해도 그 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것들을 갚아줄 수밖에 없거든요.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힘입어 우리는 내가 상처 준 사람들, 내가 잘못한 것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고 그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힘이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세션에서 공부한 두 가지 제사, 죄로부터 정결하게 함을 상징하는 피의 속죄가 무엇을 성취했는지 이해하게 해줍니다.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이 정결하게 됨을 대변합니다. 속건제는 다른 사람의 정당한 소유물을 상하게 한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범한 자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려고 드려집니다. 모든 다섯 가지 제사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것이죠.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고 그러면 그 은혜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예배의 완성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이제 적용인데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결과 깨끗함에 대한 소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작은 순종을 했을 뿐인데 주님은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어요. 그러면 그냥 나 혼자 깨끗해졌다가 아니라 그 소망함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라. 그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목적이고 이유니까요. 나는 그렇게 작은 순종으로 큰 은혜 받았는데 늘 우리는 조건적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잖아요. 내가 해준 만큼 받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실망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 은혜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게 1번 질문과 연결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통해 정화된 죄인으로서 사회에 정결하지 못한 죄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도 최소한 내 가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억울해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내일 마태복음 본문인데요. 예수님이 엄청난 조롱을 당하세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막 희롱하고 때리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 앞에서 막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그냥 가시더라고요.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우리 어떤 신앙의 어떤 행동들을 좋게 봐주지 않고 조롱할 수도 있고 이용할 수도 있고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면요. 예수님을 제쳐놓은 채 사람들은 죄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나누었던 가룟 유다 같은 죄의식을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 결과는 파멸로 갑니다. 해결이 안 되거든요.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짓눌려서 자기의 삶을 망가뜨리거나 그 짓눌림으로 인해 옆에 사람을 망가뜨리는 삶이 되어버릴 수 있고 또 한 가지 유형은 그냥 부정하고 살아가요. 나는 그냥 되는 대로 살 거다. 쾌락 따라 살 거다. 내 현실의 잘됨을 따라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부정해도 언젠가는 그 죄의 문제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바로 속죄제, 속죄양 대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결론으로 3번에 보시면 예수님을 믿고 경험했던 순전함과 정결함을 함께하는 사람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문을 써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꼭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영혼과 가정에 있는 그 어두운 영역에 주의 빛을 비춰주셔서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 빛이 우리 안에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시도록 우리 안에 병들고 변질된 것들에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셔서 그 치유와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고쳐주시도록 그렇게 내 영혼과 내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시대가 예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소망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며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특별히 고난주간에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서 불렀던 찬송인데요.